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6월 1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다툼과 분열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미움이 들끓는 곳에 넘치는 사랑이, 불의가 가득한 곳에 넉넉한 정의가 흐르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오늘 시편 67편의 표제어를 보니까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자는 콰이어 디렉터, 다시 말해서 찬양대 지휘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수금으로 대표되는 현악기, 이 악기들은 주로 예배 때 사용되어진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시편 67편은 예배 때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으로 지어졌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시를 보면 운율이 잘 맞춰져 있습니다. 2절 끝에 알리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 단어 알다라는 단어의 야다를 써서 기록되어져 있고요. 다음 절에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할 때 그 찬송도 같은 발음의 단어인 야다라는 단어를 써서 운율을 맞췄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라임이 맞는 거죠. 라임을 맞춘 것입니다. 또 시의 전체 구조가 이 가운데 4절을 중심으로, 여러분 이 시가 짧기 때문에 한눈에 보이실 텐데요, 가운데 4절을 중심으로 위아래가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 바로 윗절인 3절과 또 바로 다음 절인 5절이 완전히 똑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또 1, 2절과 6, 7절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이 구조를 반영해서 이 주제가 부각되도록 시편 67편을 단순화하여 요약해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면 온 백성이 공평히 심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단순화해서 이 시편 67편을 보니까 주제가 더 명확하게 보이죠.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는데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가사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데, 여러분 이 시편 67편이 언제 불렸던 찬양이라고요? 예배 때 찬양대에 의해서, 아마도 매 예배 때마다 불렸던 송영 같은 찬송이었을 확률이 높은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배 때마다 이러한 가사로 찬양대가 찬송하며 함께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사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데, 그 복을 구함조차도 무엇 때문에 구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한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찬양하도록 그 입술로 이를 위해서 복을 구한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가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내용을 좀 점검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을 위하여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 이후에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우리의 간구가 이 복을 받는 것 자체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의 가사처럼 그 받은 복으로 인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67편에 나타나는 하나님 백성이 복을 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시 오늘 시편 67편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의 구조가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이 대칭적으로 모여있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1, 2절과 마지막 6, 7절에 복을 구하는 간구의 내용이 나오는데, 1, 2절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그 간구의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 6, 7절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에 그 간구의 형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2절에는 간구의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에 무엇을 구했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 이렇게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복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는 표현인데, 언제 쓰는 표현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대제사장 축복문으로 알려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향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이죠. 반대 표현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돌리신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신명기 3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이 내용이 쭉 나오고 18절에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여러분,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복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건강하고 잘 되는 것도 복이지만,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훨씬 더 큰 복이요 본질적인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구약의 창세기에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잘 나타나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복을 받은 자인지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그를 보면서 야, 참 복받은 사람이다, 참 형통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의 형통함이라는 게,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는 자기 집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노예를 보고도 주인이 야, 저 사람 형통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보아도 알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소위 말해 잘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던가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니까 믿지 않는 여러분의 지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역시 다르네, 과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던가요?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고 부유해지니까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교회 다닌다더니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셨군요 하면서 하나님을 그 입술로 찬양하던가요? 여러분, 요셉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잘 산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예로 살았는데도 형통한 자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오늘 시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우리가 구하는 복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라 단지 세상적인 형통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로 그것은 교만하게 할 뿐이고 세상으로 시기의 대상이 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하심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이는 하나님의 형통으로 우리의 삶에서 선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기 산 위에 빛이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라 역시 다르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반부에서 간구의 내용을 보았으니 이번에는 후반부인 6절, 7절에 나타나는 간구의 형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 시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땅이 이미 소산을 내었다라며 확정적으로 말합니다. 이 표현이요, 여러분, 수확물을 거두어 놓고 그 수확물을 앞에 펼쳐놓고 하는 것 같이 눈앞에 보이는 복을 놓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너무 확정적이다 보니까 이 시편 67편을 또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건 아마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심에 대한 감사로 쓴 시일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미 주신 복에 대한 확정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심을 지금까지의 삶에서 얻어진 열매를 통해서 확신하며 다음 복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 그 영적인 형식이 무엇인가 하면 이미 받은 복을 통한 복주심의 확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후반부에서 말하는 복의 간구는 지금까지 받은 복을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간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도 보면요, 이 똑같은 상황임에도 어떤 사람은 그동안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그냥 결핍 가운데 처절함으로 간구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받은 복을 세어보며 앞으로도 복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힘들다 푸념하는 사람과 예수와 함께 살아가니 나의 주어진 하루하루가 축복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집에 일하는 노예였던 요셉을 통하여서도 자기 백성과 함께 하사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죠. 세상적 번영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만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그 권사님과 한번 이렇게 상담처럼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이 너무 속이 상하셔가지고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 내용인즉슨 이번에 교회에서 이제 항존직 투표를 했는데 아들이 이제 때가 됐고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안수 집사를 받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안 된 거예요. 이 어머니 된 마음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그 속이 상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아들 집사님께서 오래전에 큰 수술을 하셨거든요. 어머니 생각에는 어머니 된 마음에 우리 아들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이 안수 집사로 섬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보다라는 마음이 너무 속이 상하신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너무 속이 상해요 이러면서 말씀을 쭉 하시는 겁니다. 제가 듣고 있는데 아유 권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분이 이제 어머니 된 마음의 속상함 때문에 이게 가시지가 않는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들어드렸습니다. 근데 계속 들어드리는데 혼자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푸념도 했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후반부에 가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 10년 전에 우리 아들이 거의 죽을 뻔했는데 다 죽어가는 걸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그때는 정말 저희가 감사함으로 살았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뭔가 퍼뜩 떠오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본인 안에서 벌써 뭐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더니 말씀하시는 어조가 바뀌었어요. 바뀌시더니 힘을 다시었더니 그런데 뭐 안수 집사가 뭐라고 하나님 생명을 살리셨는데 이러면서 갑자기 스스로 감사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권사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나누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저도 그 통화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간증처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 받은 복을 여러분 다 잊고 있지요. 그럼 우리 안에는 결핍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복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을 다 세어보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복도 주시고 이런 복도 주시고 이런 복도 주셨죠. 그러니 앞으로도 제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당당한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로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권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의 생명도 살려주신 분인데 어른이 알아서 적당히 섬길 만한 최적의 때에 안수집사 세우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전화를 마무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은 세상적 성공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구해야 할 복도요, 세상적 번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하심입니다. 우리의 간구는 지금까지 복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신의 간구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를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으로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67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복을 간구한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다른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심을 구할 수 있는 은혜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간구할 때에 우리의 결핍을 바라보고 부족함 가운데 처절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며 감사함으로 확신함으로 복 주실 줄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능력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간구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다른 세상적 복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복을 나타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증거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영락에 속한 모든 교육기관들, 교회부설 어린이집, 영락 유치원, 신당 오동 어린이집, 영락 중고, 영락 의료과학고, 대광 초중고, 보송 여중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브라질 김경조 선교사님과 우리 피국 황요한 선교사님 가정과 그 사역을 위해서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 합심 기도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